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붙잡고 우리는 왜 울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광야에서 행진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다시 그 행진을 멈추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시작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베라 사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유 없는 원망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광야에서 행진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으로 반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멈추게 한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이 이제 하나하나 펼쳐집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첫 번째는 11장에 기브론 핫다라에서 그들의 육체적인 탐욕으로 반역을 시작합니다. 먹는 것, 이제는 고기를 좀 달라,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달라는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론 핫다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에 보면 핫세롯에서 지휘권을 탐욕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시작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으로 그것을 흠삼아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신에 세운 지휘관을 향하여 반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멈추게 된 이유는 13장 14장의 가데스 바니아의 12전탄꾼 사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 뽑아서 하나님 나라 가기 싫다. 사람 뽑아서 이제 다시 광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국엔 창세기 때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향한 탐욕이 시작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을 뽑고자 하는 반역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러나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탐욕이 있을 때, 또 지휘권에 대한 탐욕이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 그것에 대한 탐욕이 있을 때 행진은 멈추게 된다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반역의 시작 발단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일과 거룩한 소명을 받고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진영 끝에서 들려오는 원망 소리가 온 이스라엘들을 뒤덮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 가운데 원망하는 자들을 멈추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방법은 분명했습니다. 그 중심에서, 그 성막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이 진영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행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장을 넘겨보면 이 디베라 사건부터 진영 끝에서 원망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니, 이스라엘 진영 끝에서 누군가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모세를 향한 비판으로,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원망 소리가 점점 그 진영 끝의 소리가 온 이스라엘을 뒤덮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하시고 멈추게 하신 일은 항상 그 일이 반복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가데스 바냐의 반역의 시작도 똑같습니다. 진영 끝에서 저 누군가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가 진영 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뒤덮여 갔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점 번져나갔다는 겁니다. 이 다른 인종들은 누구신가? 다른 인종들은 누구인가?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아사푸스프라는 뜻으로 뜨이는데 어중이 떠중이를 말합니다. 자, 이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섞여져 나온 다른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혈통에 의하여 이 민족들을 나누진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이라고 할 때, 다른 민족들이라고 말할 때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행진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또 모든 민족을 주께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종차별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오고 같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배워오고 같이 성막을 짓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배워오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 행진하자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다른 인종이라 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아직 동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분명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성막 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먹으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길을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겉을 맴도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어떤 원망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가? 육체적인 탐욕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우리 고기 좀 더 먹게 해달라. 진영 끝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거 달라. 먹을 것이 없다. 고기를 먹고 싶다. 하나님 믿기 전이 더 좋았다. 하나님 믿어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게 아직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누군가가 그들을 그 진영 안에서 저 진영 끝에서 원망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고민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이 작은 교회는 너무나 잘 들려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니까 이런저런 원망의 소리가 금방 들리고 교회를 금방 뒤엎든다는 겁니다. 물론 성도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도님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 사람의 원망 소리가 어느새 성도 전체의 원망 소리로 들어올 때 목사님들이 마음 찢어지는 이야기들을 나눈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은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원망할 것이 없겠습니까? 왜 잘못된 것이 없겠습니까? 왜 시행착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오직 진영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원망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 끝에서 누군가 육체적인 탐욕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왜 이거밖에 안 주시냐고 그렇게 원망 소리를 끝내내자 모두가 다 물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삶의 정확한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진영 끝에서 들려오는 원망 소리에 귀 기울이자.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망 소리와 누군가의 진영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예배하고도 하나님과 성막을 짓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행진하고도 여전히 원망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자 모두가 함께 울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우리나라, 우리의 모든 그 공동체의 영역들을 볼 때 하나님을 믿던 우리는
왜 오늘 그 자리에서 울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오늘도 울며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원망 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 우리도 언젠가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망 소리를 듣고 같이 원망하며 그 원망을 해결해 달라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일입니다. 다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전진하는 발걸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백성들 안에 원망의 눈물이 웬 말입니까? 기쁨의 눈물이 터져야 할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는 원망하며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울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울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울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원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누군가 탐욕을 품으며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디선가 원망의 소리가 들어올 때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왜 울고 있습니까?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나라에서 오늘 우리는 왜 울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눈물과 그 울음이 주님을 향한 원망 때문이라면, 주님께 무언가 더 좋은 거 달라고 원망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